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적 조직이에요. 그래서 몸에 비유하는 거예요, 교회를. 몸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고 소통해야 건강합니다. 어느 한 곳으로 피가 흐르지 않거나 신경이 끊어지면 몸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이유는 그만큼 연결, 연합, 화목, 하나됨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됨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도 보고 싶어한 가장 중요한 기대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구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됨,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런 하나됨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복음의 메시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됨, 하나님과의 연합된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귀는요, 하나됨이 아니라 나누이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디아블로, 그거는 나누이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와 성도가 나누이게 하고요, 목회자와 장로가 나누이게 하고요, 또한 교역자 간에도 경쟁과 시기로 나누이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나누이게 하는 자가 바로 마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됨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고 갈라지면 예수님의 몸을 또다시 찢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같은 주님을 바라볼 때,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다 여러분들도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을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있다면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교회 가고 싶잖아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좋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화목을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는 교회, 주님의 몸은 둘이 아니라 하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던 이유는 그런 연결과 연합의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몸된 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몸으로, 하나됨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에 결국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 나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려면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봉사자가 되어야 해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만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직분을 세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2절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직분이 있지만 이들의 세워진 목적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이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13절 말씀에 12절인가요? 12절 말씀에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리라. 보면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보다 앞서 있는 내용이 무엇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되어질 때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 봉사의 일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죠. 그 봉사보다도 더 먼저가 성도의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함은 완벽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완벽해야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런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그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면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어떻게 이룹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 일치가 되어질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 그 의미는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 여러분 이미 다 아시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어느 대학 나왔고 또 지금 직장이 뭐고 어디 살아, 이런 정보가 아니라 저 사람과 나는 자주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또 저 사람 집에도 가본 적이 있고 같이 여행 간 적도 있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며 교제한 것, 그게 바로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 이게 바로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봉사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교회 일꾼이 너무 적다 보니까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빨리 봉사를 했으면, 빨리 저 사람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 조급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오시는 분들마다 어떤 일들을 급하게 맡겨갖고 세워보니까 부작용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좀 기다려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후로는 어떤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뭐 좀 해달라고, 하시라고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는 부탁을 안 하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몰라주는 건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고 싶으면 와서 얘기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이분 연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권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일꾼이 필요하니까 막 이것 좀 해달라고, 이것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나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시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돼야 온전한 사람으로 무르익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믿음의 문제고 믿음의 결단의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주저해요. 난 부족해요.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믿음이고,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그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지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결단을 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세례식을 받으면서 세례가 주님과 함께 연합됨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연합은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이 세례가 그냥 교회에 좀 나오면 그냥 때 되면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례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라고, 주님과 내가 온전히 장례를 치르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례의 의미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직분을 받는 거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때 되면 그냥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요, 그 세례 받을 때의 그 믿음의 결단, 그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필요로 하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더라도, 나는 한 번도 짐을 져보지 못한 나귀 새끼라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단,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게 바로 온전함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목회자 모든 분들이 정말 그런 결단이 있어서 언제든지 주가 쓰시겠다가 할 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요 쓰임받을 수 없어요. 저 역시도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머물러 있으면 저 역시도 여기 쓸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전 너무 부족하고 흠 많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서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죠. 나는 연약하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늘 그 고백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저 역시도 부족합니다. 여기에 쓸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있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게로부터 있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내 자신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하는 나이지만, 부족한 나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그런 나를 통하여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온전함입니다. 모세도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자기는 말도 못하고 난 못 간다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저 사람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엔 책망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느냐? 믿음은요, 나 자신의 시선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저하지 않고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몸을 세우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 마디 도움받고 연결되고 결합되고 그리고 그 각 지체마다 분량대로 어떤 역할을 해서 역사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을 크게는 목회자와 평신도로 구분을 합니다. 목회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끼치는 영향력은 너무나도 큰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회자가 변했다고 교회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평신도가 변했다고 해서 교회가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변해야 됩니다. 함께 변해야 돼요. 교회가 변하려면 목회자와 장로, 성도들이 동시에 하나의 비전과 하나의 생각을 가져야 변하는 게 될 수 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 모두가 변해야 그 일이 원활하고 역동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작을 때는요, 제가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했습니다. 설교도 하고 교회 행정도 제가 다 하고, 서류 떼어달라면 제가 다 떼어드리고 다 준비해 갖고 드리고, 또 관리, 사찰, 청소, 공사, 그리고 또 차량 운행, 차량 관리 다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없으니까 사람이 몇 명 안 되고, 또 목회자 혼자서도 그 정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돌볼 수 있으니까 혼자서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구성원이 많아지고 교회 규모가 커질수록 그 혼자 안 됩니다. 혼자 어떻게 해요? 못하죠. 각자의 직분과 역할에 맞는 사역이 주어지게 됨으로써 교회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그저 모여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사도들의 리더십이 그 사람들을 충분히 아우르고도 남았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갈등과 어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사도들만으로는 교회를 잘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어떤 결단을 내리죠?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좀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 중에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며 또 도와주어야 그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협력과 도움이 있어야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부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분들을 보내주십니다. 훌륭한 장로님들을, 권사님들을, 또 집사님들을, 성도들을 보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함께 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들을 보내주셨고, 또 좋은 전도사님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동역하게 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늘 저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족함을 보완할 만한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러한 동역을 통해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올해 우리 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빛이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어 주세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재물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빛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그 빛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비추어질 수 있도록 사람도 보내어 주시고 또한 재물도 보내어 주신다는 것이 올해 우리의 표였어요. 비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올해 우리 교회가 세운 계획과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입대를 하고 났더니 제가 여러 번 간증했는데 저는 보직이 없이 군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빵빵빵빵이라고 아무런 보직이 없이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부대는 좀 특수한 부대거든요. 수도병원, 국군 수도병원. 그러니까 의무나 행정, 뭐 하여튼 그런 관련된 사람들만 와요. 그러니까 부대 창설 이래 빵빵빵이 온 건 처음이라 그러더라고요, 행정관이.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그 부대에 가고 어디다가 써먹어야 될지 고민하느라고 대기병 생활을 몇 달을 했습니다. 한
4개월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대기병 생활을 하면서 여기 빵꾸 나면 저기 가고 일하고, 또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서 여러 부대 구석구석을 거의 다 돌아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계획이었어요.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부대를 섬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하심이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참 힘들었어요. 대기병 생활은 자유가 없거든요. 혼자 못 돌아다녀요. 나는 언제 혼자 PX를 한번 가보나,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혼자 교회를 가보나. 대기병은 자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대기병 생활을 했습니다. 부대 곳곳을 다니면서.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령부 군종병이 된 거예요. 군종병이 돼서 보니까 부대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부대를 잘 섬길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부대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우리 부대는 정규 예배 외에는 모임이 없었어요.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외에는 다른 종교 활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마땅한 악기도 없습니다. 통기타 하나하고 낡은 피아노 한 대가 있었어요. 그걸로 우선은 찬양을 시작했어요.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몇몇 사람들과. 제가 기타를 잘 치진 못합니다. 근데 그 어줍지 않은 실력으로 기타를 쳐가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명, 2명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나는 건반 칠 수 있는데 하는 분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제 피아노 치면서 난 기타 치면서, 또 모임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드럼 치는 친구가 왔어요. 드럼이 엄청 허접한 드럼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도 그거라도 같이 치면서 찬양하니까 더 좋더라고요. 나중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도 오고 기타 잘하는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기타 또 맡기고, 또 플룻 부는 사람, 오보에 부는 사람, 또 악보를 편집할 줄 아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집에서 안 쓰는 요만한 짧은 건반, 그런 악기, 전자악기를 하나 갖다 줘서 그거 놓고 또 같이 찬양하면서 하니까 간부들이 보더니만 쟤네들 저렇게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우리가 좀 돈을 좀 모아갖고 쟤네들 악기 좀 사줍시다,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갖고 말이죠. 그분들이 돈을 걷어갖고, 간부들이 다 돈을 걷어갖고 말이죠, 베이스 기타도 사고 앰프도 사고, 그리고 일렉 기타도 사고 드럼도 새로 사고 건반도 좋은 거 하나 사고, 그리고 피아노도 이왕 바꾸는 거 이참에 그랜드 피아노로 바꿉시다 해갖고 그랜드 피아노로 또 놓고, 그래갖고 풀 세션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한 번에. 할렐루야.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너무 정말 이렇게 무관심하게 오늘은 설교가 언제 끝나나, 지금 둘째를 지나고 있는데 셋째는 언제 넘어가나 지금 저도 시간 보니까 너무 시간이 지나가고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한 번에 모든 게 다 갖추어진 거예요. 그 모든 악기들이 다 와갖고 찬양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니까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한 재물도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편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간증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왜 하지? 이건 뭐하러 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은 은사가 달랐어요. 한 사람은 말을 잘했고 한 사람은 말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은사가 다를 때에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자기 은사만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은사가 다른 사람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은사가 되어서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남편 혹은 아내가 여러분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그냥 꼭 맞아. 아주 그냥 나랑 아주 그냥 딱 맞아. 아주 어쩜 이렇게 잘 맞아. 이럽니까? 안 그래요. 달라요. 다르니까 만났고 다르니까 하나님이 어쩌면 짝지어 주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다름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돕고 보완하며 하나됨을 통하여서 온전함을 이루며 살라고 우리에게 나와 다른 아내, 나와 다른 남편을 만나게 해서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어느 부부는 한 분이 늘 아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갖고 남편이 그랬대요. 당신은 왜 맨날 아프게만 해? 여러분,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프니까 나같이 건강한 사람 만나게 했나 봐. 그래서 당신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딱 만나게 하셨나 봐.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건강,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건강 주신 이유는 당신의 연약함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맺어 주셨나 봐. 그럴 때 그 가정이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약점을 너무나도 잘 발견해요. 유독 그게 잘 보이는 분들이 계시죠. 아주 지혜로운 분들, 그게 유독 잘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잘 보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을 섬기라고 하는구나, 이걸 도우라고 하는구나, 내가 더 많은 봉사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다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감각 있는 눈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맨 보고 왜 저렇게 한대? 정말 이해할 수 없네.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까? 보게 하셔서 보완하게 하시려고. 내게 그런 눈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셨다면 우리 공동체를 세우라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아는 네가 좀 도와라, 보여지는 네가 좀 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보완하고 도우면 공동체는 더 든든히 서가겠죠. 보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해야 그걸 잘할 수 있지. 모르는 사람한테 암만 백날 설명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교회에 왔는데 뭐가 보여요, 뭐가 안타까워요, 답답해요, 왜 이렇게 하나?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면 돼요. 그러면 보완되고 함께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이 돼갖고 각 지체마다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이 자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구성원들은요 너무나도 다양했어요. 인종이 다양했습니다. 문화가 다양했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지역이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였어요. 어떻게 하나였죠? 성령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다 똑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됨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초대교회가 강력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힘을 잃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을 온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연합하고 협력함을,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때로는 좀 이런 사역 박람회를 통해서 다른 부서는 어떻게 일을 하나 관심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좀 위치도 바꾸고 역할도 바꾸고 또 사역도 바뀌어야 해요. 그래야 서로의 형편과 어려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폭넓어집니다. 한 부서에만 오래 있으면 그것밖에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 전체를 보고 어떤 방향을 이끌 때 여러분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도 생각하고 저 성도도 생각하고 또한 소수인 이 사람도 생각하고 저 사람도 외면되지 않도록 해서, 그래서 이 전체를 생각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또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부서에만 머무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부서밖에 몰라요. 그래갖고 왜 그렇게 한대? 이렇게 나옵니다. 왜요? 모르니까. 우리 교회 전체가 가야 할 방향, 또한 전체가 움직여야 되는 비전, 이런 전체를 바라보고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그거에 동의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생각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넓히는 방법은요, 다양한 부서에 들어가서 경험해 보는 게 좋아요. 너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한 부서에 4년 이상 머무르지 마세요. 다른 부서도 한번 가보세요. 속해도 제가 우리 선교부장님, 3부에 계시네, 우리 하연홍 장로님한테 3년 이상 된 속해는 되도록이면 흩으라 그랬어요. 왜 맨날 같은 사람하고만 교제하고 나눕니까? 되도록이면 흩어라. 또 흩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보고, 우리 교회 이런 성도도 있고 저런 성도가 있고, 그래서 연결되고 결합돼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지. 우리끼리만 잘해갖고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팀을 이루어야 돼요. 연합을 해야 돼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요, 세 사람보다 10사람이 난 겁니다. 각자의 받은 달란트, 은사를 조화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사역들, 이 일은 내 일을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회장 될 때는 열심히 하다가 회장 내려놓으면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한 겁니다. 내가 부장 되면 열심히 그 일을 하다가 부장 내려놓으면 안 합니다. 자기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회장이든 누가 속장이든 누가 부장이든 누가 회장이든 뭐든 함께 돕는 거예요. 왜요? 이건 주님의 일이니까, 주님의 사역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회장으로서 열심히 한 거고,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총무로서 열심히 한 거고,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회원으로서 열심히 한 거지, 내 일이니까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장이 되었던 속장이 아니던 속원이든 동일하게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가 떨어졌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열심으로 자기 일을 했기 때문에 할 만큼 하고 나가 떨어진 겁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남을 보완하고 돕는 역할을 할 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내 영역을 넓히는 게 아니에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 여러분 딱 보아하니 오늘 대림절인데 성탄절 관련된 말씀 나누고 은혜롭게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힘 얻으세요. 아우, 주님이 따뜻하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 오늘 할렐루야, 아,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따뜻한 교회. 여러분, 이 4장 1절을 보면요,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합당하게 행하라. 그 합당하게 행하는 게 뭐냐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합당한 행함이 바로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요, 사랑으로 세우는 거예요. 방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에도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6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같고,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해야 되고요.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금 부르셔서 그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주님이 물으셨던 것 단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도 에베소서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도 요한의 말씀은 매주 똑같았대요.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그 중심 흐름은 늘 똑같았대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내용이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설교를 듣다가 아니, 사도 요한은 할 말이 그렇게 없나? 맨날 서로 사랑하라고만 얘기하고 또 좀 다른 말씀 좀 전해주시지. 그래갖고 한 번은 교인들이 사도 요한에게 그랬대요. 아, 사도 요한이시여, 저희가 맨날 같은 말씀만 들으니까 힘듭니다. 좀 다른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음 주 설교를 기대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도 요한도 새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사역할 때 그 일이 정말 열매 맺는 사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하시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동역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반석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